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 자신 스스로 내가 잘 살고 있다, 또는 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다,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은 폭망했다, 이런 말을 말장난처럼 또는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또 내 인생에 정말 거두려고 하는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책임지고 그 삶을 통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침묵 속에 말씀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자이다. 성도는 침묵 속에 말씀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인생이란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것이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의 이야기고, 4절부터 6절 말씀은 말씀을 통해 헛됨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고,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우리의 갈망과 기다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성취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할 때 특별히 침묵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말을 통해 악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을 때 이 말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그런 죄를 짓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은 1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라는 말은 쇠마르 테레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길을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도 말하지만 악도 행하는 우리가 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을 지켜가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말하는데, 이 작은 소리라는 말, 이 말이 하기그, 묵상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인 앞에 있을 때도 재갈을 무기고, 심지어는 선한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이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한 입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악인에게 동조하기도 하고, 또 선한 말, 좋은 말도 있으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자신이 멈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따라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가 깊이 묵상할 때 그가 내린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죄뿐이고 자기 모순뿐이고 자기 헛됨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 자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나의 연약함을 이라는 말과 5절 말씀 후반부에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 말씀에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11절에도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전도서 1장 1절에 했던 이야기와 같은 단어인 하델이라는 말입니다. 덧없다, 그런 말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 말씀 앞에 설 때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헛됨을 고백한 자기 인생, 그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 뭔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모두 허사뿐인 것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재물을 쌓아도 결국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점은, 인생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7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린 반역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헛됨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라고 말할 때 죄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반역죄를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없는데요. 네, 반역한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이 죄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였던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말할 때 이 주께라는 단어는 엘로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고백한 것이죠. 다윗은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자신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다 고백하면서 마지막 1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쉐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 용서한다는 말은 응시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빨리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미소를 띠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라는 말, 이 말도 반짝반짝 주님 앞에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계시니 주님의 미소가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손에 놓일 때 그 인생은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갖는다, 이런 말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를 지신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관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그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에 우리가 가장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품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그 사랑,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 아버지의 행하심,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분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소풍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이 머물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오늘